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누구이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비밀리에 그 집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2장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무리들이 막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중풍병자를 상에 누워서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4명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아유, 사람이 많아, 이번만 기회인가, 다음에 오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이렇게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워왔던 그 상을 들고 나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적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께 올 때는 상에 누워서 올 정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의 병이 완전하게 치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누워서 왔는데 기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그 사실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행하신 이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적은 계시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라니까 거기에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어린 나이, 이거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것으로 다 배불리 먹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못 먹으니까 부스러기들이 이제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계시의 뜻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이적 이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구구절절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인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 모인 많은 그 모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모였을까? 항상 그렇듯이요, 그 중에 대다수는요, 호기심이 많은 구경꾼이거나 아니면 이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거나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참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요, 영적으로 예수님께 무관심합니다. 그저 자기의 호기심에 끌려서 왔고 예수님의 이적에 매료되어서 왔을 뿐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모여든 이 무리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첫째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하며 수군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쥐꼬리 많은 지식과 선행의 업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의 시간을 지체해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군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다 환영받고 빛이라고 다 영광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요 항상 걸고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비판하며 수군대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남에게 고통을 주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서 4장 또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요, 이웃을 판단하거나 비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예수님께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구 상태인 죄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성경은 호기심 많은 그 구경꾼 무리에서 이제는 네 사람이 메고온 그 중풍병자에게로 기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과 주변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유대인의 집들은요, 보통 1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계단을 통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집들은 주로요, 커다란 목재의 기둥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사이에 더 작은 나무를 촘촘히 이렇게 끼워 놓은 후에 또 자갈과 그리고 잔가지, 짚과 진흙으로 만든 덮개를 이제 그것으로 이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를 내리기 위해서 그 지붕을 막 뜯어내고 제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천장에서 갑자기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구멍이 커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충격과 당혹감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수군대고 화를 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군중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 막 오해도 하고 화가 내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도 상했을지 모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배은망덕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순식간에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 삼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누가 문제를 야기하였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자꾸 더 커져요. 분명히 이 사건은 문제를 삼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적당히 넘어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승화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고난의 문제, 뭐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승화시켜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뜻으로 풀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은혜롭게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 거예요. 무리한 행동, 회개한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행동은 무리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이 순수한 것을 아셨습니다. 행동은 엉망이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예수님의 설교가 못마땅해서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우선권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마음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제3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분명히 방법은 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병자는 나았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귀하게 영적으로 승화시켰고 보니까 이 본인도 치유받아서 복받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다 은혜받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모인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제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속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린 게 아니에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sak을 모른다 하는 그런 옛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을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라고 했고요.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는요, 여호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셔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알아주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면 죄 사함을 선포함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막 이렇게 내려졌을 때 방 안의 사람들은 그 환자의 육체적인 문제만 보았을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다. 그걸 봤을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고 의미심장한 문제를 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이 사람에게 중풍병의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육체적인 회복보다도 죄 용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환자를 지붕에서 매달아 내린 것,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악된 인생에게 죄 사함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세상의 축복과 하늘의 영생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고넬료와 가족과 이웃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느냐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술집도 창녀도 없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엄격한 퓨리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어느 처녀가 어쩌다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한 수도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 처녀가 임신을 했고 이제 그 태아의 아비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하면 간음죄로 추방당하거나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근데 그 처녀는 뱃속의 아기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밝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처녀가 말합니다. 저 수도사가 이 뱃속의 아이입니다. 수도사가 그대로 이제 끌려가서 많은 몰매를 맞고 수모를 겪고 투옥이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감방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시신을 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장 여인이었던 겁니다. 온 마을이 숙연해졌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이 수도사는 왜 그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할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부흥되는 열매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수군대는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것이 더 쉬운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납득이 가는 실제임을 주장하는 것에 어느 것이 쉬운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죄가 사했다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겠죠. 그것은 그 주장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 거부할 경험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풍병자들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곧바로 검증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요, 중풍병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침상에 들려온 이 사람이 침상을 스스로 둘러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어떤 이적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믿음이든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일에도, 이 놀라운 일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 무리들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와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중풍병자가 일어난 걸 보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이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게 중요해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요. 그래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이적과 전례 없는 신적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목격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고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 전심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그분의 주관하심에 맡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의 전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전부로 그분의 전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돕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구주, 내가 매일 부르짖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